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이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몸과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병들이요, 근심과 걱정들이요, 불안들이요, 싹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그런 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살면서 많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해요. 늘.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이 네 사람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끌고 가는데 이들은 기뻐해요. 감사해요. 불 속에 집어넣는데 불 속에서 찬양해요. 예.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를 넣어줘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켜나간다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영광, 이런 영광의 자리를 주셨나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예.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세상을 선택했다면 이런 영광은 나한테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 그런 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려요. 예.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끄집어냈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돌이 아니에요. 돌로 만든, 어떤 금이나 은으로 덮여서 만든 그런 조형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들, 그 삶엔 늘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 있어요. 그들의 고통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집어넣어주고, 이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가나, 거기서 가나 혼인잔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아버지가 들어요. 이 아버지는요,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깊은 병에 들어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내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잖아요. 나하고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탁의 말을 듣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이 아버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주던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여기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라고,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고 집으로 가는 중간에 집에서 보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하인들을 만나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 내 아들이 나았어? 언제 내 아들이 살았어?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약을 썼겠어요? 아들 낳게 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초청했겠어요? 그런데 의사에 의해서 낳는지 약에 의해서 낳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쯤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각은 예수님이 가라고 말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의사들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약을 써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 아들이 산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요. 이게 이 아버지가 가진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이야기해 줘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요. 신앙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은 해요.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는 일들도 잘해요. 그런데 너희의 삶에 이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아버지의 예를 들면 그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요. 우리가 좀 말씀 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 보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거야. 이건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죽은 아들을 만날 거예요. 죽은 아들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에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너의 생활에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과 행동이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나는데 삶에선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입으로 믿습니다. 이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을은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행동으로 옮기는 중간에 집에서 보낸 하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가요. 그러면요, 집에서 보낸 하인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요. 그가 전하는 소식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 들을 거예요. 이 소식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동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현장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때, 그 현장,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가 있어요. 성경을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하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할 때예요. 비슷하게 내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킬 때 하신 것이 있어요. 하신 것이 있어요. 모세를 훈련시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거야. 종의 삶에서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를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그 민족들을 이끌어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를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졌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모세의 손에서요, 뱀이었던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요.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어요. 그걸 빼보았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요, 나병에 걸린 것처럼 하얗게 바뀌어졌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빼보았더니 원래 모습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원래 모습들대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줘요. 그러자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면 그 다음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해요. 그대로 말해요. 그러자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430년 동안 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버리세요. 사막 한가운데를 가요. 모든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쳤어요.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흘러요. 약 200만 명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갈증을 해소해요.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래요. 이렇게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확인해요. 그대로 했는지.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순종한 그 삶에 그 현장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어져 버려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들을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할 때 가르쳐준 내용이 그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를 훈련시킬 때도요, 같은 방법이에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저녁 조업을 위해서 아침에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요. 그러고 나선 배를 좀 띄우래요. 무에서 밖으로 좀 멀리 띄우래요. 그래서 배를 움직여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명령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굉장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중한 노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순종을 선택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르치우자 배가 가라앉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 베드로는요, 하나를 알았어요. 뭐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있다고? 이런 기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센스 있는, 머리가 좋은 베드로를 딱 잡아요. 이젠 내 제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불러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따라만 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래요. 가는 중에 밤새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너무너무 힘든 밤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저 멀리에 사람 하나가 걸어와요.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그 예수님이죠. 걸어와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두렵죠. 유령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유령이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나는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만약 예수님이면,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 왜요? 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귀신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인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배에서 그냥 내려버려요. 근데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삶에서 오라고 하는,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삶들을 조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는 그 말에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행동이 빠졌다는 거예요. 행동이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없어야 돼요. 순종은요, 교만이 없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들, 그걸 앞세우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빠지죠, 뭐 그냥. 이렇게요. 근데 예수님이면 난 걸을 거예요. 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교만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아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에 수많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놔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내 방법,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세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얼굴을 붉혀요? 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형통한 삶들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현장에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너희 발이 그 강물에 닿고 너희가 선 순간 흐르던 물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흐르던 물이 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뻘이 마른 땅으로 바뀔 것이다. 그럼 명령해요. 하라. 이 제사장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범람은 했지만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렇지만 물살은 굉장히 세요. 제가 범람하는 그런 길을 제가 건너봐서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법궤를 메고 그러고 요단강을 가요. 계속 가요. 순종하는 그 길에 그들이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쫙 길이 나요. 한순간. 그들이 계속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한순간 쫙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앞에, 뒤에. 이들이 순종의 그 현장에서 앞뒤로 쫙 길이 나고, 그리고 갑자기 물이 계속 흘러오니까 벽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벽을 이루어 나가요. 지금 내가 밟았던 것이 뻘이었는데 마른 땅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요, 쫙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쫙 길이 나요.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한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내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 삶에서 평강의 축복들이 쫙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꾸준히 일들 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문제를 열어놓는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 지식으론, 내 경험으론 맞지 않아도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지금부터는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해보세요. 머리 말고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말씀이 무익했던 것은 믿음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이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머리로 입으로 얘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제 경험한 삶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놓는 그런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죠.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죽을 병에 걸려있던 이 아들을 아버지의 믿음이 살리죠. 아버지의 행동이 살리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내 아들은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아버지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 결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아버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아들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요. 예. 53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인데, 그 아버지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자녀들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의 아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온 집안이 아버지 그 한 사람의 그대로의 순종한 삶 때문에 온 집안이 천국 가는 그런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갈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의 삶을 살았던, 이집트에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출이집트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으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 사막 한가운데에 강물이 일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 한 사람의 신앙으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한 사람의 말씀 그대로의 순종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요, 아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끝나버렸어요.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오직 말씀대로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난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유일한 신, 그 신이 말씀한 내용을 활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요, 그냥 활자가 아니에요. 그냥 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했다. 이 말에 내가 책임진다. 책임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자녀에게 일어났던 그 가정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령님은 저보고 성도들 성경 읽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읽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 그걸 듣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요.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요.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삶을 문제가 없는 요단강을 쫙 갈라놓는 것처럼 그런 형통한 삶을 향해서 우리들을 이끌고 나가고 계세요. 그런 삶으로 이끌고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지는, 지옥문이 닫혀져 버리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성가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냐면요,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튕겨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머무르게 하는 땅이에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앞서가신 하나님이세요. 앞서가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경험할 것인지 미리 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미리 준비하세요. 내 삶을요. 미리 준비하세요. 나로 하여금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삶에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계속 내 삶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은요,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삶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항상이요. 항상 나를 미리 준비시키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갑자기 닥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의 삶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젖과 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선물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까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신앙의 상태는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나요.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을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뭐뭇을 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뭇을 해서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났냐? 물어보잖아요. 한 시쯤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아들 살렸구나. 이거예요. 예. 우리가 약을 써서 뭐뭇을 해서 내가 잘 된 거야. 그거 하나님의 역사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축복한 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근데 내 방법대로 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사탄의 속임이에요. 너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 너 예수 필요 없잖아. 너 말씀이 왜 필요해? 이대로 좋잖아. 그렇게 해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착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천만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약을 써서 이 아들이 낳는지, 내가 의사를 데려와서 의사가 용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낳게 한 건지, 그거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예, 제가 한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병을 났을 때 약 먹었대요? 기도 안 해줬어요. 왜? 나면 약 먹어서 낫다고 얘기할 거니까. 뭘 했대? 뭘 하고 있대? 아예 이 마음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주인이야? 제 삶에서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네가 주체가 아니야. 넌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도 제가 안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손대면 기도하면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 속에 이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고 천국인데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난 이 얘기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 한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진 그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